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는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하자면 우린 모두 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 되었음을 말합니다. 빛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본받으며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빛의 열매라 함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 의, 그리고 진리가 나의 삶의 인격이 되는 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바로 이러한 빛의 열매, 빛의 인격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사라질 때가 참 많습니다. 빛의 인격을 갖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나 갖는 모습인 음탕함 혹은 더러움이 나올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속에 탐욕이 나를 지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성질대로 사는 것, 내 성격대로 분을 내다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모습을 갖곤 합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금요일 날 나오실 분 정도면 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사망한 존재, 죽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잠들어 있는 겁니다. 잠든 자는 죽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죽은 것과 진배 없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니라 하고 명령합니다.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저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우리가 처음 부른 찬양이었지만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저 오래 살다 보니까, 그저 현실적으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되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하고 명령을 내리시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 바로 빛의 자녀된 우리들은 정신이 번쩍 나야 되는 겁니다. 아이쿠나, 이게 어떻게 된 모습인가? 내가 어쩌자고 죽은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단 말인가? 이럴 순 없다 하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저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번떡 벌떡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과연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자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데, 어느새 잠자는 자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말씀을 들으며 충격을 받고 깨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흔들시기 시작합니다. 삶의 모습에서 흔들기도 하고, 내가 그토록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면서 정신 차리게끔 만드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볼 때에 이제 바로 그렇게 에베소 5장 15절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로서 깨어날 때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깨어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행할지를 모른다면 일어난 의미가 없습니다. 일어났으니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 매우 구체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설명됩니다. 바로 그 구체적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그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이냐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 바로 이 15절, 16절, 17절 그리고 18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 없는 자 같이 굴지 말고 제발 좀 지혜 있는 자답게 세월을 아끼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 있는 자, 깨어 일어난 자로서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 지혜 있는 자답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육체의 날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 가운데 기록해 주시는 날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또 무엇이 요구되냐면 바로 그러한 모습 가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월을 아끼는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하지 아니하고, 지혜 없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똑같은 말인데 앞에서는 지혜 없는 자같이 굴지 말라고 했다가 뒤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어리석은 자처럼 굴지 좀 말아라 하고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이해라는 건 뭐냐면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왜 지혜 있는 자가 되었죠? 주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깨어 일어나서 지혜 있는 자답게 세월을 아끼고 싶고, 그러한 열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졌는데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그 깨달은 뜻을 순종하고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솔직해져야 됩니다.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로부터는 그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키입니다. 그게 패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여 나가고 순종해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육체의 날들이 하루도 한순간도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수 있는 날들로 만들어가는 데에 가장 키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왜 성령으로 충만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겁니다. 충만하다는 얘기는 다른 게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꽉 차 있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는 것인데, 이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성령의 충만함도 두 가지의 부분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곁에서 나를 충만케 해주시는 게 있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케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그저 내 곁에 계심으로 충만함을 한두 번 경험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하니까 그냥 충만 주세요, 안 주시면 말고요, 이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이토록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성령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요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알고 구하셔야 됩니다. 넉넉고 구하시면 안 되고,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왜 이게 그토록 계속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구하며 살아야 될 기도의 제목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 그토록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교회인 우리 시대에게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가? 그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정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내시고야 말 사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실함으로 이루어내시고야 말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부터 무엇을 작정하셨냐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대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2장의 기사를 보면은요, 흙으로 빚어진 창조물이 인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흙으로 지으셔서 아담에게 가져오셔가지고 그 이름을 짓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들짐승, 공중의 새도 흙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신 것이 뭔가?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생기를 불어 어디에요? 그 인간 속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어떤 존재가 됐는가? 생령,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동물을 사랑해도요, 뭘 제일 사랑하십니까? 뭐 강아지를 사랑하십니까? 고양이를 사랑하십니까? 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양이 1000마리하고 인간 한 명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별로 감동이 안 되죠. 워낙 사랑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지 강아지 위하여 보내신 거 아닙니다. 고양이 위하여 보내신 거 아닙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면 개가 있어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서 전 잘 몰라요. 그런 거든요. 가보면 아십니다. 궁금하신 분은 예수님 잘 믿고 저랑 같이 천국 가십시다. 가보면 아시겠죠.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줬어요. 성령은요 성경에서 아버지의 영 혹은 아들의 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혹은 진리의 영, 그리고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뭐 이렇게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혹은 또 양자의 영, 대표적인 이름들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인간이라는 존재를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자 함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아예 창조 때부터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어요? 몰라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입니다. 그 뜻하신 바는 그것에 대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가장 근본적 이유인 것입니다. 그 근본적 이유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어떻게까지 하시냐면은 사람에게 하나님만의 권한까지 부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라 하신 명령입니다.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고유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시키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부분까지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바로 그게 짐승들과 공중의 새의 이름을 짓게 하는 겁니다. 창조라는 건 그래요. 컵을 하나 딱 만들었어요. 그럼 컵을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뭔지 모르지만 이걸 내가 컵 하는 순간 이때부터 컵이라는 것이 하나 창조되어 완성되는 겁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걸 만들 때 최종 완성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만큼 당신의 자녀로 삼고 그만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에 동참시키시고 함께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무엇까지 주셨는가? 바로 그 모든 것을 하시려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최고의 모습, 바로 자유라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그렇게 놀라운 권세를 주신 거예요. 무엇까지 아시면서요? 그 인간이란 존재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할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만큼 창조부터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가지고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인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써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떠나버리셔요. 그때부터 인간은 정말 절망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신 바를 단 한 번도 이루지 않으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함께 하게끔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십니다. 그러다 급기야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가운데서, 애굽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고, 원래 그들은 이집트 가운데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종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자유롭게 해주신 후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 하십니다. 언약이라 함은 계약 당사자 간의 공적 관계가 공개적으로 발표되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이 언약 문구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것들을, 어떠한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그들이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라 정말 연약한 민족이고 볼 것 없는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부분, 이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존재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그들을 택하여 그렇게 언약을 맺어 말씀드렸던 대로 너희는 이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지키면 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세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주심으로써 그 제사장 그룹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역사 속에서 쭉 그렇게 흘러가는데, 자, 긴 얘기 짧게 하면, 지금까지도 길었는데요, 아니요, 굉장히 짧게 한 겁니다. 굉장히 짧게 한 거예요. 짧게 하면 그 역사 속에서 결국 이 언약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제 내 백성 삼아서 내 자녀로 만들고 가장 나에게 보배로운 존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로 세우겠다 하신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들이 그것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타락한 선민사상을 갖고 그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결국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그 출애굽 때 맺었던 그 언약을 회생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새 언약을 맺어주겠다 말씀하시고, 그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그 말씀을 그들 속에 두고 그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란 건 뭐냐면 그 언약적 관계를 맺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떤가? 이제는 아예 그 모든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겨서 지켜내게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에스겔 36장 말씀을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물을 뿌려 깨끗게 해주시고 그 물과 관련된 우리에게 새 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내 영, 곧 아버지의 영을 우리 속에 둠으로써 말씀을 지켜 행하게끔 만들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새 언약의 가장 최종적 핵심의 모습이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인류 가운데 임하시는 건 어떤 모습이 이루어지는가? 요엘서에 있는 말씀처럼요,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할 것 없이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새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로마서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에서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구약에 있었던
여러분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제가 지금 말이 좀 빨리 한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 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역시 중상의 메시지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들어두시면 여러분의 영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신앙생활 5, 6년 하신 분들은 그동안 들었던 것들이 막 종합되는 느낌이 들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듣다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www. 하여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금요기도회 거 지난주 거 들으시고 오늘 것도 들으시고 반복하여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253-304 천사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해드립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예수님을 통한 어떤 관계로 주어졌는지가 히브리서에 굉장히 자세히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히브리서나 로마서가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준비해 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예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른바 성찬식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념하는 게 성찬의 예식을 하는 건데, 그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언약이라는 것이 맺어질 때에는 항상 제사를 드리게끔 되어 있고 그 제사에는 제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제물의 피 흘림이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언약의 핵심 요소가 되시고 그 언약의 중보자로 계심을 직접 설명해 주신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마만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그 언약에 관련된 것이고, 이렇게 언약과 성령에 대한 부분들은요 창세부터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받음, 성령으로 충만함은 언제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왜 중요하고 성령이 왜 중요한가?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에 계실 때에 마지막 날 밤에 성찬을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읽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의 복음, 이 언약의 복음이란 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의 복음 그리고 성령, 이 세 가지의 개념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관통하여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의 복음 그리고 성령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개념이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잘 탑재되어 있어야 무언가를 구해도 여러분이 제대로 구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섬김과 봉사를 가져도 바르게 갈 수 있고, 혹 흐트러짐이 우리에게 살짝 나온다 할지라도 다시 제자리를 잡는 그 시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태초부터 인간이 타락할 걸 아시고 준비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창세기의 3장의 내용을 보면은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했는데 그때의 사람이 스스로 무화과 잎으로 자기 온몸을 가리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에는 가죽 옷을 해 입히신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가죽 옷이 나왔다는 건 뭘 얘기해요? 가죽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겁니다. 어떤 동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동물이 죽은 겁니다.
죽었기에 가죽이 나오는 것이고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악이 가려질 수 있고 씻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원시복음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분명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체 가운데 오실 때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동등됨을 아버지 하나님과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오신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셔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신데 거기에 아주 핵심의 요소가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기 성경 있는 분들은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십시오. 우리가 요한복음은 주일 메시지로 제가 언제부터 했는지 찾아봤더니 2020년 1월부터 했더라고요. 벌써 3년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 많은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님과 어떠한 관련이 있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 베푸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이렇게 그 요한복음의 전체 속에 이렇게 물 흐르듯 쫙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진리를 주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 사역의 목적인 성령에 대한 부분들이 관통하며 쫙 흐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성경 피셨으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14절쯤 보시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엔 제가 언약에 대해서는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다 못 드리지만은 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도 언약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언약에 마치 양기둥, 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구약적 표현을 쓰면 뭐냐면 인자와 공의라는 겁니다. 인자와 공의, 은혜와 진리는 같은 맥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의 백성답게 세워지고 마침내 그분을 닮은 인격의 모습을 갖게 되는 데에 가장 핵심적 두 기둥 두 날개가 뭐냐면 은혜와 진리입니다. 아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 그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진리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고 계심을 이미 요한복음의 서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제가 그건 준비해 왔어요. 29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같이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있어야만 언약이 지어질 수 있고 어린 양의 피로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를 죽이실 수가 없으니까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대신 예수님 죽이시고 우리는 살리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여기서 설명이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바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육신적으로 얘기할 때 한 6개월 먼저 태어나셨을까?
먼저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나보다 앞서 계신이래요. 당연하죠. 세례 요한은 한 사람에 불과한 존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먼저 계신 분이에요.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잘 몰랐어요. 세례 요한도요. 과연 이 예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몰랐는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이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셔서 네가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누구시래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기에 내가 보고 그가 누구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의 증언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이 세 용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 뿌려 주실 분이에요.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인데, 그 피를 뿌려서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가? 다름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가? 어느 인간도 할 수 없고 어느 사람도 할 수 없고, 아무리 경건한 자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목사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뿐이십니다. 예수님뿐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증명을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시면은요,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시면 3장에서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인데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늙어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거듭난다는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래요. 그래서 이때 이 물과 성령이라는 걸 우리가 전통적으로 물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세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렇게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 물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상한 게 있죠. 물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이미. 예수님 영접한 사람에게 우리가 물 세례 주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냥 안 믿고 세례 받으셨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받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믿기 때문에 물 세례 받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의미, 뉘앙스의 차이 때문에 다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다시 기도하고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물과 성령을 하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8절 가면 성령으로만 말씀하세요. 성령만. 그래서 이 물과 성령이 하나로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으십시오. 물과 성령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 누가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거냐면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여기 바람이란 단어하고 성령이란 단어는 원문을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그게 주격으로 쓰였냐 목적격으로 쓰였냐의 차이지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에게 비유를 하시면서, 왜냐하면 같은 언어니까요,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자도 그렇다라고 아주 신비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역이 뭐냐면, 또 역시 그 단순화시키는 그 위험성을 무릅쓰고 단순화시키면 뭐냐면, 이게 성령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정리한 것으로 표현하자면요, 성령의 1차 세례 혹은 성령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가 이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난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령 세례로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과 성령에 대한 부분이 관련된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자 이제 4장으로 가면, 사마리아에 가다가 그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날 때에 물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물 좀 한 잔 다오 했더니 이 여인이 물을 주기는커녕,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며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텐데 라고 하시며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이때 그는 누구냐면 그 물을 마시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니 목이 마르셔가지고 물 좀 달라 하신 분이 지금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고 하는 그 여인에게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텐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 물이 솟아오르는데 하고 말씀하십니다. 역시나 이 말도 사실 그 여인은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로 그 말씀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물이 과연 무엇이고, 예수님에게 마시는 물이 뭘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물을 마실 때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 7장에서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7장으로 또 가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나에게 물을 달라 할 텐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 여러분 보이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신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였는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나오는데, 어떤 것인가?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과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생수의 강이 뭘까?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이 아직 설명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언제냐면, 약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아무리 빨리 잡아도 90년대 혹은 100년 이때쯤으로 잡고 있는데, 서기 90년대나 100년쯤 잡고 있는데, 그땐 이미 사도 요한이 성령 세례 다 받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역하고 자기의 모든 일생을 다 마무리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기록하는데, 예수님께서 초막절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무엇인지 아하! 그거였구나! 하고 기록한 게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뭐가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곧 나를 믿는 자들은
그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데 바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뱃속에서부터,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건 뭐예요? 가득 차서 넘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였는가? 그것이 뭐였는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가요? 믿는 자들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 세례, 세례 요한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다 했던 그 얘기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역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또 가로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대요.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복음서의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성령님을 마치 무슨 어떤 에너지, 어떤 힘, 이런 것으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는 성령님은 언제나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고 했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우리가 받을 성령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도 스가랴가 성령에 충만하여 얘기했고, 마리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고, 마리아가 엘리사벳, 그 요한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만날 때도요,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요, 뱃속에서 막 요한이 막 뛰놀고 이런 모습이 나왔었고, 성령님은 항상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근데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받을 성령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받을 성령.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가면은 이른바 다락방 강화라는 것이 나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얘기를 쫙 해주고, 13장부터는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과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뭘 얘기하시면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신가? 진리의 영이시란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너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실 거다. 또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또 하나 보시면은요,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 가운데서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도 대언, 그건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건 앞일을 마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는 걸 예언, 대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세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이때 너희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자,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한국말로 읽거나 영어로 읽거나 하여튼 뭐 그냥 모르고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부분인데, 이건 그냥 넘어갈 부분이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 성령을 안대요. 누가요? 예수님 제자들이요. 하지만 7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안대요. 왜 알죠? 당연히 알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언제나 계시니까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어떠신가? 그가 지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여기 함께 거하심은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신대요. 아직 성령 세례, 예수님이 부어주신 성령 세례 못 받았는데, 아직 예수님 영광 안 받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할 때 그 함께라는 단어가 사실은 한 번만 쓸게요. 헬라어로 파르라는 전치사입니다. 파르. 이 파르라는 전치사는 with, 영어로 얘기할 때 함께로도 번역될 수 있고, 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beside, 곁에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어떻게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따라왔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도 했지 않습니까?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성령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곁에 함께 하시기에 그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또 뭐가 있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예요. 이건 시제가 뭔지 아십니까? 미래입니다. 미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현재 성령은 우리 곁에 계신단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곁에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건 뭐냐면, 지금 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곁에 계신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 속에, 우리 속에 두시고자 하는 것, 그게 지금 예수님이 가장 하시고 싶으신 일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렇게 우리 속에 계셔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번 주일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되는 그런 위대한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그 일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4장의 현재 속에서는 성령님이 곁에 계시면 당연한 현재의 일. 그래서 지금 예수님 따라왔고, 예수님과 함께 다락방에서 그 마지막 강화를 듣고 있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결단해보고 실패하지만, 부인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님이신 거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고, 아니 주님께 진리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런 얘기도 할 줄 알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성령이 그들 속에 계시지는 않단 말입니다. 이 일은 언제 이루어져요? 7장에서 봤죠.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 십자가의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성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얼마 전에 들었던 거니까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쭉 이루시면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다 이루었도다.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가상 7원 가운데에 마지막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거로 선택을 한 겁니다. 나의 영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머리를 숙이니, 이것도 역시 그냥 돌아가셨으니까 머리가 저절로 떨궈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능동적으로 머리를 숙이셨으므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신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뭐래요?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자기 영을 넘겨주시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이제 십자가의 영광의 완성으로 숨을 거두심과 동시에 자기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확증을 시키려고 그 아래에 내려가 보면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허리를 찔렀더니 무엇이 쏟아져 내렸대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피와 물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를 쏟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로써 요한복음 계속해서 물과 성령을 같이 막 묶어왔던 거 여러분 따라오셨죠? 바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심,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물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고, 왜 죄사함 주시는가?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내 속에 주시려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위대한 담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흘려주셨는데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아직 예수님이 부으시는 성령 세례, 성령이 그 속에 계심, 그 곁에 계심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심 아직 못 받았어요. 왜요?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부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가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마침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였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어떻게 하셨대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아마 내년에 들을 것 같아요. 내년 연초에 성령을 받. 이 숨을 내쉬며, 이 사건 여러분 뭐가 생각나야 돼요? 창세기가 생각나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때 그 불어넣으시다라는 단어와 예수님이 숨을 내쉬미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 70인역의 그 창세기 2장 7절의 표현과 이 요한복음의 이 20장 21절의 표현이 똑같아요. 숨을 내쉬며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실 때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퀴즈. 이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 남은 게 있죠. 뭐예요? 승천입니다. 승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곁에 계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심, 성령의 내주하심,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 이걸 아버지께서 창세부터 계획하셨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다 완성시키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승천하실 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기다려, 아무것도 하지 마, 기다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열흘 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가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가야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니까. 성령님을 보내사 성령께서 그저 우리 곁에 계셔서 감아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정도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뭐 굉장히 작은 거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게 있어야 되고, 그러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이마만큼 성령 세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며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자 할 때에 가장 핵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 받아 충만함이 무엇인지 알고, 그저 옆에 곁에 계셔서 감동되어 충만한 정도가 아니라 내 속에 계셔서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충만함 가운데 능력받게 되고 권세받게 되고, 그들이 발걸음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앞당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의 성령으로 충만함이 능력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이걸 알고 구하셔야 됩니다. 이걸 알고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 세례와 함께 임하기도 하고, 이미 성령 세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가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은 자들에게 다시 충만케 해주시는 역사를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모든 감각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조롱과 어떠한 모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그럴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위대한 사건이 나의 이야기가 되고 이 시대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을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지난번에